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 나락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할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로 힘있게 하루를 살고 닥치는 모든 일들을 염려가 아닌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를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34절이 참 오묘한 번역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오래전부터 새번역은 이걸 잘 고쳤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 부분을 고쳤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번역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염려하면서 사시죠? 네. 아마 염려가 없으면 새벽기도 나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옵니다. 새벽 예배에 유년주일 학생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보기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에 들어 참석했지만 그러나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가자고 하니까 혹은 따라 나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겨울 새벽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옛날 마루바닥 그 공이가 빠진 그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에서 얼마나 바람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거제도 따뜻한 곳인데도 늘 추웠어요. 그래서 겨울 새벽 기도는 못할 짓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어린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둘러보면 제가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새벽 기도 따라 나온 일들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염려가 없거나 적은 것이죠. 물론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기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젊은 세대일수록 기도의 시간에 자기를 내어놓는 게 적은 것은 염려가 아무래도 깊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염려적 존재라는 사실도 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거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은 조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처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적용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신은 염려를 끼고 산다. 그러나 믿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불신은 염려를 끼고 산다. 그러나 믿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불신자도 염려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우선 여기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염려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아주 강력하고도 그리고 엄중한 말씀으로 염려를 처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내 위로도 되지만 또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비중이 깊다.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염려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단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듯 야단치듯 엄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염려를 끼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건 위로의 선을 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장 전체에서도 계속 그 염려를 강하게 다루지만은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 문제가 그 앞에 거론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거기에서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하나 이런 염려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 너의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 주인이 헷갈리는 거야 지금. 두 주인이 싸우고 있는 거야. 합당치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막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바탕에는 거기가 재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꽤 지나치게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재물을 하나님은 너 주인이 바뀌었구나. 너는 지금 그 물질 앞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물질 앞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보니까 물질이 네 주인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기 딱 좋아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하나님께 오해받으면 안 돼요. 뭐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해는 하시죠? 하나님께 내 중심은 그건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과 뭐 세상과 바꿀 마음 없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는 것도 없고 재물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내려놓고 재물을 선택하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너 하는 짓이 딱 재물이 주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뭐예요? 염려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염려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염려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염려에 대한 주님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엄청난 주제, 염려 주제는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라. 그런 그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염려 많은 세상에서 그 염려 좀 내게 맡겨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 좀 분명히 하자. 너 그 염려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님께서 힐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염려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라고 말하고 염려를 제대로 처리해. 그 염려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너에게서 어떻게 이방인 냄새가 난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조금 심각해지죠? 표정도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주님하고 내하고 이 염려 처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마음. 그렇잖아요.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걸 묻는 거지.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더 많이 가져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걸 완벽하게 주님께 쏙 밀어내고 주님 몫입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뉘앙스가 다르죠. 너 내일은 내일 또 그거 붙들고 염려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 속한 것들을 네가 왜 오늘 가져와서 그 야단인데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처리할 거야. 그 내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려는 항상 미래에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차용해 오듯 빌려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공간에 그 염려를 끌어들여서 그거하고 노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좋아하는 염려쟁이가 되는 거죠.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염려, 오늘 문제 너를 괴롭게 하는 거 맞아. 오늘은 좀 괴로워해도 돼. 오늘 문제로. 그러나 내일 문제까지 네가 가져와서 염려하기에는 너는 너의 신분이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야.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해결할 건데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두 분이나 아버지라는 말로 바꾸어서 주인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적으로 염려 처리할 때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아버지 32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념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에서 염려 처리를 잘못하면 주종 관계에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 문제를 왜 네가 끌어안고 있냐. 그건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은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내가 있잖아. 나는 내일이야. 왜 내일을 끌고 와서 오늘 염려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와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염려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그냥 우리 삶에서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가 보기 좋게 패대기를 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또 주여는 주여대로 부르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참 딱할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또 자고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 확실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삽니다. 오늘도 제가 시계를 잘못 보고 일찍 나와서 3시에 일어났는데 난 4시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오고, 아니 5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은 다 휴고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시간을 제가 1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청에서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구청에 올라가서 근 1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왜 여기서 기도하지? 혹시 내 안에는 염려는 없는가? 내가 큐티를 했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 깨운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님은 주목하실 겁니다. 오늘 아주 심각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오늘은 적어도 나는 염려쟁이는 아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자고 세면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달렸을 때 그 염려를 멋지게 한 방에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염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우리는 중동 사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그 중동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병원에서 500명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은 한사코 우리 짓이 아니다, 지하드가 오폭을 한 것이다, 자기들이 오폭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또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빌미로 또 한번 큰 전쟁을 일으킬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중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 뻗어나가게 될 줄 믿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공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느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고 우리의 주인의식을 바로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염려를 통하여 보고자 하심인 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염려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염려를 바로 처리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력과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분석하고 주님 앞에서 염려에 관한 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